4장 1절에서 6절 말씀,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세 가지 부탁을 성도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에베소서를 크게 이제 두 단락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으로 계시적 신앙,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 내용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두 단락은 4장에서 6장은 크리스찬의 삶, 윤리적 부분, 실천의 삶이고, 한 마음, 거룩함, 사랑, 빛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이 확고한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낳는 것은 에베소서 1절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고, 또 두 번째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는 6절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고 만유 가운데 계신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락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첫 번째,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뭘 했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러므로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앞에 결론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갇힌 내가 하는 것은,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옥중에 있지만은 이 말씀은 옥중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간절한 요청합니다.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행하여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3장 20절, 3장 2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절에 있죠. 그 부분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게 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한히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에베소 3장 20절, 3장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한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엄청난 축복의 편지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한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감사만 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쭉 내려보면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왕이 교회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피를 많이 뱉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아가 솔로몬 왕이 짓습니다. 이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잡음이 없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무엇이 잡음이 생깁니다. 구약 시절에 바벨탑을 세우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전부 분산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돌아올 때 뭐냐?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정하고 불러서 어렵게 해서 오늘 우리 찬양 선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부족한 것을 서로 고쳐나가고 변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하지 않으면 그걸 극복하고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떠는 곳에서 치석하고 치수를 딱 재고 가져가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모든 설계를 딱 조립만 하게끔 불단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망치 소리가 안 나도록 딱 자를 정확하게 제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조립만 했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이 물질을 준비했지만은 솔로몬 왕이 성전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7절 성전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지갈도교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설계도면은 여기 있다. 솔로몬 성전 여기 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이고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십시다. 이는 뭐냐면 대체 왕이고 또 한 분이시고 이름도 하나라는 것을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고 그 속 계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머릿돌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머릿돌을 세우고 시작해서 머릿돌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처음과 나중에 거기에 건축을 지을 때도 다 의미가 있어 그걸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모르면 그걸 지었는가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그만큼 하나하나 성전을 때 정성과 노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몸성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성전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너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영인데 다른 마음을 부르는 한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한 마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성전으로 부르게 한 것은 한 성령이 끌려서 오신 거고 그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세요.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려준 것을 다시 대신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어도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이 탁 주면은 욱하고 나오다가 뭐가 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또 잘못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가래치고 담배꽁초 버리고 합니까? 이거 버리다가도 다시 쫓아서 버리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때 바로 직구해서 아이고 성령님,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용서해 주시오. 이런 죄도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하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게 하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날가지의 덕목입니다. 여기서 참 지키기 제일 힘든 1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교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이 끌려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성화되어 나가는데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일주일에 주일, 수요일 예배라도 참석해서 3일 예배라도 들어서 내가 자꾸 교회 예배를 들을 때는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어둠을 걷어내고 깨닫고 돌이키고 찔림을 통해서 변화되러 오는 것이지 칭찬받고 뭐 사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한테는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또 부족하십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짓지 않게 그런 내 자신의 다짐을 하러 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고, 겸손하지 못한 것은 교만한 겁니다. 온유하지 말면 불안한 겁니다. 조금만 누가 퍽 하면 불안해가 들들들 들고 누구한테 물으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고하면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면 성질이 급하다. 욱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웃는 사람은 빨리 고쳐야 되고, 그걸 지금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안 꺼지잖아. 거기 꺼져버려야 평화가 오는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잖아.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나올 때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절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빨리 성령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낫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두드리 맞고 철들지 말고. 하나님은요, 서인 도구와 다릅니다. 망치와 드라이버와 곡괭이와 낫이 다르듯이 자를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틀 때가 있고 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두드리 맞았고 나 다 맞았어요. 다 맞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일하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는요 정말 금과 은과 같이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 나타나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쓰는,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나 종이라 하는데 나는요 종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종은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아버지 뜻을 잘 알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게 실천할 수 있는, 끝까지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 내가 움직이지. 내가 멍청해. 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인도하라. 그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성전이야. 네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잊지 마라.
한 성령에서 어떻게 교만하고 불안하고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네가 벌 죽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자면 난 죽었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죽고 봤는 얘기지. 나는 살아봤어요. 죽었다가 빙시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보세요. 감사가 안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단계를 적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화가 나고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요 나를 만져주신 누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분만큼 제자 중에서 고통받은 없잖아요. 체험 체득했던 우리 기독 신앙은 체험 체득에 그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툭 던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가 불이 나가지고 선포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교회는 빛으로 와버렸어요. 가장 무역하고 도덕하고 악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와가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갈아엎어버렸잖아요. 갈아엎어버렸는데 그냥 엎은 게 아니고 그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사망에 가서부터 해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첫째 하늘에 다 가보고 왔기 때문에 남은 인생 장가도 안 가고 그 젊은 청춘이 하나님 위해서 순교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건강하면 아무 염려 걱정이 태평치고 있어요. 돈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맡기면 편해요. 없는 사람 위를 쳐다보면 힘들어요. 그냥 내 앞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보고 뭐 옆에 볼 시간 있습니까? 앞만 보고 잠잘 시간 없이 말씀을 터득해도 겨우 천국문에 턱걸이 마지막 막차에 그 정원 초과에 미달되는데 탈까 말까 할 수 있어. 솔직한 심정입니다. 믿기면 그냥 천국 가는 천만의 말씀. 쉽게 말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초신자들에게 영접하면 천국 가는.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저 밑에 하수구 청소하는 그 똘맹이 될 것이냐, 망같은 제사장이 될 거냐. 남은 여생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거룩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맞는 도구로서만 또 가야 됩니다. 컵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쓰면 됩니까? 깨져버리지. 아니 하나님이 나 네 컵을 쓰라고 만들었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 나 망치 될 거야. 저런 대가리 때리고 뭐 망치 좀 하고 싶어. 해봐라. 땡그랑 깨져 죽어보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이 사등목을 우리 모두에게 가지게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3절에 평안의 매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지 말고 효율적인 효과와 효율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이 말씀은 성문 호흡에서 배웠어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무래도 조직이 있다면 위치가 있다면 상대 인정 존중 배려가 좀 힘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내 마음이 확 넓어지다. 우리가 내 심신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말씀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었으면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소망은 천국 가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목사님 자녀 키워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내 뱃속에서 10개월 겨우 잘 키웠지만은 이웃이 없었지만 하나는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지. 하나는 보지 못하는. 얼마나 이 안타까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내려놓고 용서를 빌고 비웃으면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 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덕목은,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한마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삶을 살 때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 삼위일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 제3에 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3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절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되다. 하나님은 하나시니 곧 만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타락을 시켰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어느 것 때문에 타락을 시켜버리니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 마음을 뭉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전부 돈이 있으니 돈 모아가지고 힘없는 막 나라 막 폭탄을 때리고 강제적으로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거는 육적으로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서 힘을 내서 그걸 악한 것을 두드리 패가지고 선하게 돌리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진정할 수 있는 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종교 통합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 통합이 되려면 뭐겠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삼일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부성령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믿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명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이 없다는 것이 이랬는데, 이렇게 절에서 받아주겠어요? 성당에서 받아주겠어요? 다른 종교에 받아주게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뭐냐? 종교 통합을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도 뭘 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유일한 소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성육신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와서 30세기에 있다면서 아버지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뭐랬느냐?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는 육적으로 보여준 표적인 겁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어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였는데, 그렇게 십자가 들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장래에 있는 무덤이 이거는 부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의사 진단 판단 잘 못해가 멀쩡한 사람 묻어가지고 파디빈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뭐 한다? 간증하게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또한 식물에 대해가지고 고통을 안 받아봤으면은 감히 내가 겸손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인정, 존중, 배려하는 마음도 못 가졌을 것입니다. 인정, 존중, 배려하는 마음을 하는 데는 10년 동안에 내가 마음의 수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지의 기운을 내 마음에 모아서 그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나 찬양을 하고 사역하게끔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야 선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피나는 눈물을 했어요. 사모가 놀러 간다고 그렇게 밝아지고 해도 내가 살아야 이 가정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 성령이 하나님 인도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탄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계속 진행하는 자.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 이 부분이 성령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낱낱이는 못하더라도 가면 물 잡는 거 요 정도로 요약해서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지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을 읽으면 가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이건요 창세기 1장 이런 내용이고요 2장 이런 내용이고요 종합하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오늘요 요 컵을 만드는데 진흙을 빚어가 뚜고 모양 놓겠는데 요건 맞냐? 물 컵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 그럼 컵이 그래 흐름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성도들에게 그 낱낱이 다 알아 못해요. 컵 만든 컵이라는 거 알고 컵은 물 담았구나. 아 이렇게만 믿음을 심어주면은 나머지 뭐냐 성령님이 다시 우리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는 굵직굵직을 심어줘서 믿게 해줘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보혜사 성령님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종 목적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면 타락해 본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 코로나를 통해서요 사탄이 조금 만들어 보니까 장난쳐 추풍나게 좀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평신도에서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와 내가 무지하네. 근데 직분 올라고 직함은 내주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뭔지 모르는 1년 지나가고 2년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순종 결과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서 오늘 있게 했는데 정말 처음에 내가 몰랐더라고요. 교회가 뭐며 아멘이 뭐며 할렐루야가 뭐며 믿음이 뭐며 병실에서 신앙생활에 배웠던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하고 찬양은 나의 등지에 찬양 하나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찬양을 부를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찬양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거꾸로 가르쳐 주라는 이런 법 누가 한 명 있어요? 미치다 할 거예요. 감정 있는 찬양을 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다는 거죠. 아직 1년 돼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제부터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한마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만유에 하나님 계시고 만유를 타락시킨 이 타락된 것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어디에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은혜만 채우나. 나를 위해 가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어디에 길 간다느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